역대하 31장. 역대하 31장 4절부터 읽습니다. 또 예루살렘에 거한 백성을 명하여, 누가 명하냐 그러면 31장 2절에 히스기야가 명합니다. 히스기야가. 그리고 히스기야가 그 앞에 2절에 보면 31장 2절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차를 정하고, 이제 다시 정돈을 해요. 정돈을 해. 순서를 정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최고 권력자인 왕이요. 제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에게도 어른이 있고 레위 사람들 집안도 어른이 있는데 이건 뭐 엉망인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보니까 제대로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반차를 순서를 정해준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2절 각각 그 직임을 행하게 하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영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4절 또 예루살렘에 거한 백성을 명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음식을 주어 저희로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그들이 받을 몫을 주어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께 수종 들고 섬기지 않겠느냐. 백성들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걸 주라. 그런 거지. 레위 사람들의 음식, 제사장들의 음식. 제사장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화목제나 뭐 이런 제사를 드릴 때에, 또 첫열매 드릴 때에, 첫열매는 크게 뭐 두 개가 있죠. 하나는 농산물의 첫열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짐승의 만물, 처음 태어난 것이 있습니다. 처음 태어난 건 가져다가 이제 하면은 피는 제단에 붓고 기름은 불사르고 나머지 고기는 다 제사장의 몫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그 다음에 레위 사람들 11조를 받아서 그 11조의 11조를 제사장들에게 주지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음식을 주어 저희로 여호와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한지라. 여호와 율법을 힘쓰게 하라. 잘 알아먹었으면 이 히스기야 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호와 율법을 힘쓰게 하라. 그 말은 단지 그냥 제사만 지내고 너희들 제물만 가져와. 제물을 잡고 제사 지내고 똥 치우고 성전 지키고 성전 문지기하고 청소하고 찬양 좀 하고가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핵심은 말씀 가르쳐야 되는구나. 그래야지만 형식적으로 그냥 제사만 열심히 지내면 제사장들은 배가 부를 수 있어요. 배가 불러. 그러나 그 이상이 뭐냐 그러면 이 제사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나님은 어떻게 경외함으로 제사를 지내는가?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 등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의 그 많은 재물이 역겹다. 그 피가 정말 싫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 율법을 힘쓰게 하라 그 일을 레위인들이 제사장도 제대로 안 하니까 너희들이 재물만 많이 가져와서 내놓으면 만족해. 11조만 많이 가져와. 그럼 복 줘 복.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하고 가르치질 않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되니까요. 첫째는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아우성입니다. 잘 모이지 않으니까 헌금이 적게 나온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것이 참 슬픈 일이다. 무슨 슬픈 일이냐 그러면요. 상당히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요. 강제적으로 억지로 헌금을 끌어들이거든요. 억지로 내게 하거든요. 억지로. 저는 헌금함을 돌리는 것은 개인적으로 반대해야 합니다. 아니 헌금함 이렇게 헌금 바구니 돌리는 것. 헌금함을 예배당 후문에 놓거나 그렇게 그냥 놓고 편하게 없는 사람이 부끄럽지 않게. 그러나 이제 헌금 바구니를 들고 다녀요. 혹은 헌금함이라 그럴 수도 있게 들고 다니면서 내놓으세요. 그 다음에 주보에 쓰고 또한 자기 교회 사이트에 명단을 올리고 심지어 어떤 자들은 액수까지 올려요. 그 다음에 1000번째 낸 사람들 235번째 누구 내고 있고 270 몇 번째 누구는 1000번째를 2회 돌아 2회차 753번 하고 있고 그런 걸 올리는 거예요. 생일 감사헌금 누가 했고 꺾고전금 누가 했고 차량금 누가 했고 성경금 누가 했고 저도 그런 교회들에서 신앙생활 오래 했습니다. 나는 정말 부끄러운 것이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그러니까 억지로 말씀은 인색함으로는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고린도 후서를 통하여 사도를 통하여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하고 강제로 내게 하는 거예요. 강제로 내게 하는 것은 오프라인 상에 참석해야지만이 그래야지만이 강제로 끌어내기 쉬워요. 설교를 통해서 분위기를 통해서 가운 입은 헌금위원들을 통해서 들고 다니면서 주보를 내고 그러나 이제 뭐 그냥 현 정부가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기독교를 핍박하면서 자 온라인으로 해. 그러니까 헌금 액수가 변해버렸다는 거예요. 상당히 많은 교회가. 저는 그것 자체가 이미 열매다. 저는 11조와 감사헌금 2개 말고는 헌금에 두는 것을 저는 반대합니다. 부활절 헌금도 그냥 감사헌금 안에 들어가니까 하는 사람은 하려는 사람은 11조와 감사헌금 2개 말고 무슨 맥주 감사가 필요하고 성탄 감사가 필요하고 신년 감사가 필요하고 뭐 송구영신 헌금이 필요하고 뭐가 그러냐고 말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을 얼마나 부끄럽게 하고 싶냐고 말이에요. 있는 사람들이야 헌금 목록 100개가 돼도 할 거예요. 건축헌금, 성교헌금, 차량헌금, 뭐 구제헌금, 뭐 주정헌금, 주일헌금, 월정헌금, 뭐 어쩌고 저쩌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교회가 가난한 사람들 부끄럽게 하는 건 정말 악한 것입니다. 목회자가 악한 것이. 작은 교회가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아우성을 쳐. 난 큰 교회도 건축을 무리하게 해가지고 갚아야 될 돈이 많은 데는 그거 다 아우성이 아우성. 상당한 교회들이 그런 건축한 다음에 빚진 거 못 갚아가지고 아우성도 치고요. 뭐 부도가 난 교회도 꽤 생기고 경매에 나오고 심심찮게 듣습니다.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때가 생기니까 선교 후원금이 줄어들고 국내로 귀국하고 아우성을 치고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국내에 돌아간 분들만 해도 해 됩니다. 수천 명 그냥 나옵니다. 지금은 그 이상도 이제 더 올라가고 있을 것입니다.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아우성을. 그러나 과연 하나님 앞에서 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음식을 주어 저희로 여호와 율법을 힘쓰게 하라. 그래도 이 지도자가 깨어있는 히스기야 왕이 있으니까 제사장들도 좀 눈치 보고 레위인들도 눈치 보고 뭐 그러기도 가능했겠지요. 나 이런 때도 참 한때로 또 지나갔습니다. 5절 31장 5절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처음 것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그러니까 그래도 11조를 내야 된다는 것까지는 알고 있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모든 것의 11조라고 나옵니다. 모든 것의 11조. 유다 여러 성읍에 거한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소와 양의 11조까지 레위기 27장에 나온 대로 가져왔습니다. 소와 양의 11조, 모든 것의 11조,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밭의 모든 소산의 처음 것도 나왔고요.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도 가져왔고 이때 소와 양의 11조를 직접 가져왔으니까 레위 자손이 가서 한 것보다 각자의 믿음과 양심에 따라서 10번째 것을 선택했겠지요. 소와 양. 염소는 모르고요. 그다음 다른 뭐 키우는 것들 이런 것도 나와 있지는 않고요. 그러나 이제 뭐 그런 부분들은 각자의 어떤 또 소와 양의 11조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은 어부는 몰라요. 그건 몰라. 알 수가 없어요. 사냥꾼은 그것도 그 다음에 군인은 그것도 잘 몰라요. 제가 이 온전한 11조의 말씀드릴 때에 처음 시간에 다루었던 것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 12장, 14장, 26장 그렇게 갑니다.
신명기 12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신명기 12장. 다시 이제 신명기 12장을 통하여 좀 어려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좀 난해한 이야기가 됩니다. 물론 지금 시대에 와서 우리가 11조 내는 사람들은 별로 고민할 건 없습니다. 크게 고민할 거 없는데 이제 구약의 성경에서 말씀하는 11조를 공부하다 보면 고민할 것들이 좀 있다 그 말이에요. 성경 공부상 고민해야 될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신명기 12장으로 가면 5절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거하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이제 나중에는 예루살렘으로 고정됐습니다만 그 전에 실로도 있었고 그렇게 거하실 곳이 성막 있는 곳이었습니다. 6절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우양에 처음 낳은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이 나여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11절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한 곳을 택하실 그곳으로 나의 명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선물을 가져가고 여기에서는 자 번제나 희생이나 11조나 너희 손의 거제나 이런 서원하는 소물을 가져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죠. 가져가라. 다음 12절 너희와 너희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라. 13절은 너희는 삼가 내가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아라. 절대 제사할 곳은 성막 있는 거기에서 해야 되지 다른 데서는 안 된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음 14장으로 가면 14장 22절에 너는 마땅히 매년에 토지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토지소산의 11조를 매년에 드려야 된다 말씀합니다.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어라. 내 곡식의 11조, 포도주와 기름의 11조 이것은 레위인 것이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먹으라 그러는 것입니다. 또 내 우양에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 우양에 처음 난 것. 우양에 처음 난 건 누구 거다 그랬습니까? 제사장 거다 그랬잖아요. 제사장 거. 근데 여기서는 내 우양에 처음 난 걸 먹어라. 제사장 우양에 처음 난 것이 제사장에게 가져가면 제사장이 피는 하나님께 쏟아드리고 기름은 불태워드리고 그 고기는 제사장 거거든요. 근데 내 우양에 처음 난 것을 먹어라. 우양에 처음 난 것은 사실은 그 처음 난 건 처음 난 거밖에 없잖아요. 네? 처음 난 것도 처음 난 거, 두 번째 난 것도 처음 난 거면은 처음 난 건 제사장한테 주고 두 번째 난 것도 처음 난 거면 내가 먹고 하지만 그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돼. 처음 난 건 처음 난 것이지. 근데 어떤 말씀은 제사장 거라 그랬고 여기서는 우양에 처음 난 것을 먹어라 그랬지.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24절.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서 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으로 가서 물은 내 마음에 좋아하는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우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물은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고 내 성읍에 거하는 레위는 너의 중에 분깃이니 기업이 없는 자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22절부터 29절까지가 전체가 11조에 대한 규례입니다. 이것은 학자들마다 다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다 11조에 대한 규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참 신명기는요 11조가 12장, 14장, 26장밖에 없는데요. 여기 11조는 희한한 거예요. 희한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신학자들마다 이 신명기 12장, 14장, 26장밖에 11조가 없는데 신명기는. 그 다음 민수기는 18장이고
레위기는 27장이고 느헤미야나 이제 역대하 31장 같은 경우는 그렇게 시행된 것에 대한 이야기지요. 그러면 사실은 신명기가 창출 레민신 가운데 유대인이나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열심히 읽는 성경에 들어갑니다. 가장 가까이 하는 성경. 근데 거기에 11조는 뭐야 이거? 뭔가가 이상한 게 하나 등장했는데 그래서 신학자들마다 말이 틀리지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에 대해서 좀 고심하다가 종교개혁자 존 칼빈의 견해에 저는 동의하는 입장을 가집니다. 존 칼빈의 견해에서는 이 11조는 또 다른 11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11조다. 사실은 그렇게 가면은 우리의 짐은 굉장히 커지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신 곳에 가는데 거기가 성막이 있는 데지요. 그렇게 따지면은 하나님 명령에 이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많은 시대의 경우 못 지킵니다. 많은 시대의 경우 지킬 수가 없어요. 다니엘 선지자라고 합시다. 그럼 다니엘 선지자가 이 신명기 14장의 11조에 대한 규례나 12장의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없어.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은혜로. 에스겔 선지자가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갔는데 어떻게 지킵니까? 아니면 우리가 황후 에스더가 있고 모르드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르드게가 있고 황후 에스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신명기 14장의 11조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 말씀은 지금 14장 23절에 가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예루살렘이었지.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 곳, 성막이 있는 곳. 못 가잖아요. 못 가잖아요. 그 다음에 포로 귀환령이 떨어졌습니다. BC 539년에, 때로 538년에. 그 다음에 성전이 지어질 때가 BC 516년이에요. 그 말씀에 지키고자 해도 성전이 없잖아요. 성전이 없잖아요. 스룹바벨 성전이 이제 짓고 있는 중에 516년에 지어졌으니까. 정말 많은 때마다 이 말씀을 지키고자 해도 지킬 수 없었어요. 신명기 12장, 14장, 나아가 26장의 21조는 도대체 뭐냐? 이 뭐냐?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 존 칼빈 같은 경우는 이건 또 다른 11조다. 또 다른 11조다. 12장 7절에 대한 부분에서 칼빈 주석을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12장 7절 거기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이 나여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해서 거룩한 곳에서 11조를 먹으라는 명령에 대해서 나는 이것을 전반적인 11조로 보지는 않는다. 전반적인 11조로 보지는 않는다. 그 말은 전반이 있으면 또 후반이 있나? 뭐 자세하게 설명 안 해요. 이 존 칼빈, 종교기 존 칼빈도 이 7절에 대한 구절에 한 페이지는 설명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관심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는 몇 줄 없습니다. 거룩한 곳에서 11조를 먹으라는 명령에 대해서 나는 이것을 전반적인 11조로 보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여러 성읍에 흩어져 있는 자들의 음식이 다른 곳으로 이동되어야 하며 그 결과 그들이 집에서는 굶어 죽어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누가 굶어 죽는다고 좀 과장되게 이야기하냐 그러면 각 성읍에 있는 레위인들이 내가 11조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버리면 그 사람들이 이제 근처에 있는 레위인의 성읍에서 와서 받으러 오는데 우리 빨리 줘. 근데 못 주는 거예요. 가지고 가버렸거든. 그리 받으러 와. 그래서 이상하다. 요 존 칼빈 목사님이 볼 때에 나는 이것을 레위인들의 특별한 예물로 따로 구별하는 두 번째 11조로 본다. 다시 말해서 다른 곳에서 볼 수 있듯이 나머지 식물은 일반 소출과 똑같이 취급되었으며 레위인들은 이것을 자신들의 소출로 알고 먹었다. 그게 잘 무슨 말인지 이 짧은 설명 가지고는 잘 모르겠어요.
두 번째 11조다. 일단은 이런 부분에서 좀 신명기 14장도 이 부분이 있으니까 14장 23절의 주석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4장 23절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우양에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가 있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이에 대해서 이제 신학자들이나 주석가들마다 말이 틀리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얼마를 이야기하면서 그러므로 전 지역의 11조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라는 명령은 모순되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곧 이것은 불쌍한 레위인들을 굶겨 죽이겠다는 이야기나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러한 모순 때문에 주석가들은 어쩔 수 없이 맹랑한 추론을 이리저리 짜내지 않을 수 없었다. 곧 백성들이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으로 가져갈 11조를 자발적으로 일정하게 따로 떼어놓았다는 식으로 생각한다. 11조지만 11조를 이리저리 찢었다 그 말이죠. 찢어가지고 11조에서 11조가 있으면 11조가 예를 들어 한 10만 원이다 하면 레인 받으러 오면 한 5만 원 주거나 6만 원 주거나 그 다음에 3만 원, 4만 원, 5만 원은 저리 가지가 예루살렘 먹고 이런 것 아니냐, 이런 이제 해석도 있다 그 말이에요. 좀 더 가능한 추측은, 그러니까 추측이다 그래요. 추측. 여기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11조 하나만 해도 우리 지금 시대에서도 그렇고 종교개혁자 시대에도 그렇고 다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이제, 물론 저는 지금 시대 그대로 이 11조 제도는 찬성하고 그렇게 우리의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것, 하나님께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며 우리 재산이 하나님의 것이며 우리 인생과 삶이 하나님의 것이야 신앙 고백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구약의 11조다 그럴 때에 그 모습을 다 알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알 수가 없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11조 첫 번째, 온전한 11조 첫 번째 설교의 제목을 온전한 11조, 그 다음에 또 다른 11조, 그렇게 제목을 정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명히 레위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받을 경우 가족의 생계를 위해 각자 자기 집으로 가져가야 할 것을 경작자들이 그곳에 가져갔을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러니까 각자 집에서 이제 예루살렘 가져갔다가 레위인들이 예루살렘 받으러 왔다가 또 가져가는 이 불편한 어떤 방식은 그건 아닌 건데, 이 무거운 것을 왔다 갔다 하며 끌고 다녀봤자 무슨 혜택이 있었겠는가. 더욱이 만약에 11조가 먼저 제사장들에게 보관되어 있어서 그들의 손에 모든 곡식을 제멋대로 사용할 수 있었다면 그러면 이제 제사장들의 비리 문제도 존재할 것이고 공평하게 정말 나누어 줄 것이냐. 일일이 제사장들이 레위인이 받으러 오면 누구 받으러 왔다 이름 써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제사 지내는 부르심의 사명이 제대로 안 되죠.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7 집사임을 세울 때에 사도들이 우리가 구제하는 것 하지 않고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그런 것이죠. 계속 읽으면, 그러므로 나는, 존 칼빈 목사님은, 나는 레위인들이 각자 사는 인근 지역에서 11조를 거두었지만 다음에 곧 이어질 또 다른 11조는 성스러운 물건으로서 성소까지 가져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표시를 하도록 한 것이라는 점을 의심치 않는다. 인근 지역에서 11조를 거두었지만 다음에 곧 이어질 또 다른 11조 이야기를 해요. 제가 처음 온전한 11조 이야기할 때에 서두에 신명기 12장, 14장, 또 26장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난점으로 시작했어요. 난점으로. 뭐 그런 어마어마한 난점이 있는데 목회자가 내가 제사장이다 그러면서 다 내놔라 그러려면 레위 사람들을 먼저 찾아내야 돼.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이 제사장한테 주는 거거든. 자기들이 11조를 받아서 10분의 9는 자기들이 쓰고 10분의 1을 주는 거야. 그냥 레위 사람들은 11조를 내야 안 내요? 그러면 안 내지. 제사장들도 안 내지. 11조는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그 다음 또 다른 11조는 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두신 그곳에 가서
그때도 레위 사람들은 생각하라 했고 고아, 과부, 객도 생각하라 그랬고 그랬을 수 있다. 그러나 그랬든 어쨌든 간에 이제 어쨌든 이러한 11조에 대한 부분은 지금 시대로 오면 우리는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없잖아요. 아니 그리고 이 성막이나 성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친히 성견되셔서 오셨고 그 다음에 우리 주님 믿는 사람들을 성령님의 전으로 우리를 삼으셨고 그러면 지금의 예배당이 성전도 아닐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믿는 사람이 제사장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인이 하나님께 다 예배할 수 있고 목사가 있어야지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주의 종이 있어야지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어떤 이러한 뭐 천열매라든지 또 11조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유감스럽게 사람들을 억압매고 노예로 삼고 종으로 삼고 심지어 한 걸음 나아가서 11조하고 구원을 연결시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건 연결시킬 수 없습니다. 그까지 가면 참으로 완악한 것이 됩니다. 요 14장 28절을 보겠습니다. 14장 28절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3년 끝에도 사실은 해석이 다양합니다. 분분합니다. 분분해요. 그 가운데 이제 저하고 일반적으로 그냥 매 3년 끝 그만 3년마다 이것도 매 3년도 이 성경마다 번역하는 방식이 틀려요. 그래서 3년째 그러는 것도 있고 3년마다 그러는 것도 있고 이 한글 성경 번역도 박사님들마다 틀리다 그 말이죠. 이 종교적 존 칼빈 목사님의 경우는 매 3년 끝에를 어떤 식으로 이해하냐 그러면은 안식년 기준으로 이야기합니다. 안식년 기준으로 이야기해서 그렇게 따지면 이제 7년에서 안식년 지나고 첫 해, 둘째, 셋째 해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은 7년에 딱 한 번만 있는 거죠. 7년에 딱 한 번만. 14절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우거하는 객과 및 과와 과부들로 와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믿는 형제들에 대한 구제. 우리 믿는 형제들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이었으니까 그러나 지금은 불신자는 먼저 놔두고 우리 믿는 형제들 가운데 먹어 배부르게 하는 그래서 내 집에 양식이 있게 하는 그러한 것이 온전한 11조에 들어간다. 단지 그냥 교회에 내고 목회자가 건물이나 짓자 주차장이나 사자 아니면 저그 수양관이나 짓자 교회 차나 바꾸자 뭐 이런 걸로 쓴다면 그러면 말씀에 따르면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렇게는 안 될 거다. 이 말씀하고는 해당이 없다. 그건 온전한 11조가 아니다.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산다면 또 이것이 또 다른 11조인가 그럴 때에 일반적으로 레위인이 11조를 받는 것은 맞으니까 저는 또 다른 11조에 포함되지 않나 하는 하고 이해하는 입장입니다. 이해하는 입장. 그러나 그것도 그 여호와 이름을 두신 그곳에 예루살렘에 가야 되고 성전에 가야 되고 성막에 가야 됐지요. 가야 됐어요. 그때 이제 없는 사람들을 챙겨가지고 같이 갑시다. 그래서 그때 11조는 먹고 싶은 것을 다 포도주나 독주나 물은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다 구해가지고 하는 11조였다. 레위 사람들이 받는 11조에 대한 것은 본래가 명확한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7장 9절 제가 읽으면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 할 수 있나니 멜기세덱에게 바쳤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레위가 11조를 받아요. 레위가 거기에서 이제 또 11조를 떼가지고 제사장에게 주는 그러한 것이 구약의 11조였다. 제사장들이 자 11조는 내 것이다 그러면서 목사인 내가 제사장이다 11조 내게 내놔 그러면은 레위인부터 어딨냐고 물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은
11조에 11조를 가져가니까 100분의 1이에요. 100분의 1이고 레위인들이 숫자가 많지요. 고앗 자손, 무라리 자손, 게르손 자손 그렇게 많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그 10분의 9, 11조의 10분의 9는 레위 자손이 가져가고 11조의 10분의 1, 100분의 1이 되는 건데 그건 제사장들이 가져갔다 그 말이에요. 최소한 그 정도 이해는. 그 다음에 왕을 세웠을 때에 왕이 11조를 가져갔다. 그 다음에 신명기에는 이상하게 그 11조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레위기 27장이나 민수기의 18장 11조하고는 전혀 다른 11조가 등장해버리고, 그러면 11조에 이렇게 말씀할 때는 차라리 신명기 11조에서 레위기나 민수기의 11조를 함께 이야기하면서 또 다른 11조다 그래 보면 좋은데 그게 없다 그 말.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학자들마다 학자들마다 그러면은 레위 자손한테는 11조의 일정 부분 주고 또 가져가 나누어서 이렇게 하냐 어쩌냐 저쩌냐 이제 말들이 분분해서 많은 경우는 포기 난해 구절이다 그렇게 11조에 대한 자세한 걸로 들어가도 그 다음 추정할 때에 이제 저는 또 다른 11조다 그렇게 이제 하지만 뭐 존 칼빈 종교개혁자 같은 분도 자세하게는 또 잘 설명도 안 하고 이야기 안 하고 저도 추정할 뿐이다. 사실상 그런 부분이 많아요. 뭘 안다 싶어도 더 자세하게 파고 들어가면 잘 몰라요. 지금 시대에 와서는 이제 신명기 12장 14장의 11조는 그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궁금하지만 문자적으로는 안 되죠. 문자적으로는 우리가 어디 갔고요? 11조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갈 거예요. 거기에 무슨 성전이 있나요? 또한 성전이 있다 해도 그것은 주님을 부인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 말. 참 성전이 되신 주님, 성전으로 오신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을 통하여 아버지께 나아가야 한다 그 말이에요.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참으로 신령으로 예배할 때가 원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이러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시대가 지금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제가 읽어갑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러한 사도행전 2장에 이러한 삶에 대하여 꿈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있어 와요. 제가 만났던 어떤 분은 이 사도행전 2장의 이 삶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나는 전국 방방곡곡 교회들마다 다니면서 이것을 전합니다. 그렇게 사명을 받은 사람도 만나보았습니다. 물론 내용과 알맹이는 잘 모르고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장 44절에 보시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얼마나 아름답고 좋습니까? 어떤 사람 입장에서요. 첫째, 진실하게 인색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넉넉하게 있기 때문에 나눠주는 사람은 하나님께 큰 상을 받을 거니까 그 사람도 기쁠 것이고 없는 사람이 이제 여기에서 누가 11조를 안 냈기 때문에 복을 못 받아가지고 없는 것이다. 요게 이제 요즘 현시된 교회고 그렇잖아요. 너 하나님께 도둑질한 거 다 내놔. 그렇지 않으면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이런 거. 찬송가에도 좀 비슷한 게 있긴 하고요. 어쨌든 그러나 여기에서는 그런 걸 안 따지고요. 최소화하는 이 사도행전 2장의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45절에 각 사람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 나누어 주었다. 물론 지금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원리는 우리가 이해하고 알아야 됩니다. 말씀의 기본적인 의미와 해석과 적용과 원리는. 그러나 이 모습 그대로 한다는 것은 그렇게 별로 타당한 모습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장사를 한다 그럴 때 종업원을 5명 데리고 있다. 그러면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버리면 종업원 5명 일자는 어디 가고요? 아니면 내가 기업을 하는데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서 하면 기업을 팔까요? 팔아서 그러면 직원 승계가 쉽게 될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때의 말하자면 좀 단순했던 삶하고 다르고, 나아가서 이제 당시에는 믿는 사람 숫자가 적었습니다. 적었어요. 말하자면 최소한은 주님을 믿는 120명이 모여서 교회가 이루어졌고, 거기에서 사도행전이 시작되죠. 120문도가 모여서 기도함으로, 또한 성령의 임하심으로, 그렇게. 그러나 요즘 시대에 육적이고 그런 게 많잖아요. 이 한인 사회에서도 사기를 당할 때도 교회에서 당해라. 교회 안에서 그냥 서로 등을 치고 사기 안 당한 적이 없다. 그런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그런 판국인데 여기 욕심 부리는 사람이 교회 안에 왜 없어요? 교회 안에 얼마나 쌈박질이 많고 이간질이 많고 거짓말이 많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지금 시대의 교회에 적용을 시키면 답이 없어요. 욕심 부리는 사람이 있으면 누가 팔아서 내놓으면 다 가져가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다 가져가려고. 누구는 수고하고 땀 흘리고 그래서 남는 게 있어 내놨는데, 누구는 게으름 피우면서 다 내놔. 내가 부족해. 내 쓸 거야. 가져가고 면 교회는 완전히 더러워져 버려. 더러워져 버려. 그래서 이러한 것은 단편적으로 잠깐 동안에 있었던 것에 불과하는 거예요. 더 이상은 그렇게 될 수는 없는 거예요. 더 이상은. 그러나 진실로 정말 주님 앞에 순결한 사람이 있다. 깨끗한 사람이 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몇 명의 소위 공동체 같은 것, 그런 것을 저는 다 지지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렇게 정말로 어느 정도까지는 이루어지는 임시적인 모양은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사실은 우리 가족 안에도 이런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부모님이 남겨준 유산 가지고도 원수가 되는 게 형제 간의 관계인데, 저도 장례를 치르면서 그런 사건들을 보았습니다. 보았어요. 좀 형제 간의 원수가 되려면 그래도 몇십억 단위 가지고 쌈박질하고 원수가 되면 좋은데, 몇백만 원, 몇천만 원 가지고 그러는 걸 볼 때 참 부끄럽지요. 부끄러워. 나 그런 모습들도 봐왔어요. 이 한 가족인 피를 나눈 형제 사이에도, 심지어는 이 부모 자식 사이에도 재산 가지고 싸워요. 싸워. 남편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아내가, 엄마가 새엄마라. 그 다음에 이제 새엄마의 자식들이 있고, 본처 이제 앞에 그 돌아가신 그 또 자식들이 있고. 아이, 엉망이에요, 엉망. 가족도 엉망인데. 그래서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리 힘쓰며, 날마다, 지금은 날마다 이렇게 어렵죠. 당시에는 특별하게 이렇게 헌신해가지고 모여서 하나님 말씀 앞에 머물고 했던 시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데 올인했던 시대예요. 기도와 말씀에 올인했던 시대예요. 언제 동안요? 얼마 동안이요. 얼마 동안. 얼마 동안이. 항상 그럴 수는 없어요. 항상 그럴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되면 없는 사람들은 말씀 배우려는데 먹을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정말로 어느 때 집중하고 싶은데 여유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없는 사람이에요. 그럴 때는 있는 사람이 도와주고 서포트해 주는 거예요. 6장으로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입니다. 6장 1절입니다. 6장 1절.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그래서 사도행전 2장하고는 이제 많은 차이가 있죠. 제자들이 더 많아졌다. 더 많아졌어. 더 많아지니까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재정이요 충분하지가 않아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당시에 매일 구제가 있었다. 매일 구제는 공개고 음식을 주는 것입니다. 요즘 바퍼 사역이에요. 누구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의 공개입니다. 교회 안에서 음식을 주는 것이, 음식을 매일.
그 매일 구제에 누가 빠지냐 그러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빠졌다. 헬라파 유대인으로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인데 그들의 과부들이 빠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한대.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 2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이때의 공개 음식을 나눠주는 것을 누가 담당했냐 그러면 12사도가 담당했다. 12사도 담당했어. 그러니까 헌금이 들어오니까 그걸 가지고 음식을 나눠주는 거 아닙니까? 특별히 과부들 어떻게 먹고 살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매일 이렇게 음식을 나눠줬는데 사도들이 담당을 했어요. 사도들이. 이제 헌금을 내니까 사도들이 우리가 사도니라 우리가 12명대로 다 나눠 먹어버릴 거야.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 사도들이 자기 몫으로 얼마나 챙겼겠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 사도들은 거의 챙긴 게 없다는 것을. 기껏이 함께 먹고 만족했겠지. 사도들인데도 그렇다고. 요즘 목회자들은 작은 교회 목회자들 욕심 부려도 가져갈 게 별로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많은 큰 교회 목회자들은 얼마나 욕심 부립니까? 그래서 자기 자식한테까지 세습하고 물려주려고. 그렇게 해서 난장판이 된 큰 대형 교회들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가 어마어마하게 벌어먹고. 그 다음에 원로 목사가 되면은 월급에, 최종 월급, 최종 기간에 한 3개월, 6개월 합산해서 평균 내어서 80%를 가져가고, 어떤 데는 교회 법을 바꾸어서 100%를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로 목사 되었을 때에, 퇴직할 때에, 내가 월급 500만원 받았다 그러면은 58, 40, 400만원을 죽을 때까지 받고, 아니면 교회법 바꾸어서 500만원을 죽을 때까지 받도록 바꿔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탐욕과 욕심이 가득하고, 심지어 교회 사택에 살면 사택도 서비스로 끼워달라. 퇴직금도 주고, 원로 목사니까 한 달에 몇백만 원씩 월급도 죽을 때까지 주고. 그렇게 해버려요. 그렇게 해버려요. 사도들이 그랬겠습니까? 사도들이 그랬겠냐고요. 오히려 매일 구제하는 거예요. 매일 밥을 해줘서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줘, 사도들이. 사도들이 했는데도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생겨. 누구 주고 누구 못 주고 이리 됐단 말이에요. 누구 주고 누구 못 주고. 헌금이 부족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하다 보니까 어째서 빠졌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문제가 생겨. 사도들이면 틀림이 없을 것 같은데 가능하지 않았어요. 사도들이. 그래서 7 집사님을 세운 것입니다. 7 집사님. 요즘에 많은 교회들은 목회자가 재정을 쥐락펴락 다 해버리는 곳들이 너무 많아요. 쥐락펴락. 재직을 세우는데 재직한테 안 맡겨요. 내가 다 통솔하니까 오더를 내리니까 그걸로가 집행만 해. 오더를 명령을 내려. 그러니까 해. 그렇지? 알아서 집행하도록 안 맡긴다는 것이. 많은 교회 목회자들이 그렇게 해요. 사도보다 더 위대한 사람들이죠. 마치 로마의 교황과 비슷한 사람들이 지금의 목회자들이 되고야 말았던 거지요. 2절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공궤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님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그렇게 하고 7 집사님을 세워가지고 다 맡깁니다. 맡겨요. 그렇게 해서 구제하는 것, 공개하는 걸 정리를 합니다.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가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마가의 다락방이 교회 아니냐 그런데 그것은 마가의 다락방 집이에요. 집에 있는 다락방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전에도 얼핏 제가 12장의 말씀을 가지고 언급을 했습니다. 12장에 보면 야고보 사도가 순교하고 베드로 사도가 헤로드 왕에 잡혀서 감옥에 들어가고 순교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 사도를 이제 구출해 냅니다. 12장 5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요즘엔 교회 그러면 자꾸만 우리는 건물을 생각해. 건물로 달려가요.
그러나 그냥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냥 교회. 물론 그 예루살렘 교회에 옆에 사마리아 사람들 얼마 참석했는지 주변에서는 얼마 참석했는지까지 모릅니다. 편의상 예루살렘 교회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냥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빌더라. 그 다음에 베드로 사도가 나온 다음에 이제 12장 12절 그전에는 야 이게 그냥 환상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다가 이게 현실이구나 그리고 풀려난 다음에 깨닫고요. 12장 12절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마가라 하는 요한 마가 요한 그 마가의 다락방 가지고 있는 그 마가의 다락방이 있으니까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어디서 기도했겠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그 뭐 앞에 집을 팔고 뭘 팔아가지고 바칠 때에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는 안 바쳤다는 이야기지요. 야 여기에서 주님 성찬식 하셨으니까 바쳐 누가 가질 건데 그거? 에? 누가 가질 건데? 어디 뭐 교회 법인을 세우고 재단을 만들 거예요? 그런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는 그렇게 건물을 짓는 것에 교회가 별 관심이 없었어요. 더군다나 곧 핍박이 일어나서 다 흩어지게 되는 판인데 이미 그랬었고. 그런데 거기에서 뭘 만들어가지고 뭘 어떻게 하냐고 말이에요. 언제나 공격을 당하는데 지하교회처럼 숨어서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하는 상황인데 무슨 건물을 지어가지고 어디가 있을 의미가 뭐가 있냐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헌금이 들어오면은 그래도 주의 종들 먹을 것을 좀 챙겨주고 그 다음에 교회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 돕고 섬기고 때로는 이제 주의 종들이 순회 설교하러 멀리 떠날 때에 그 여비나 경비를 대주고 그렇게 했지. 사도들이 주의 종들이 딱딱딱 긁어가지고 내 것이 다 가져간 것도 아니고 오히려 중심 안에 사도들이 있었을 때는 오히려 사도들이 솔선수범해가지고 7 집사님이 있기 전에는 매일 구제에 공개하는 것에 앞장서서 해왔다고 말해. 그러다가 이제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그리고 7 집사님을 세워서 맡겼지요. 사도행전 15장 봅니다. 마지막입니다. 15장 6절부터 갑니다. 6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많은 변론은 뭐냐 그러면 15장 1절로 올라가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리키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구원과 무엇을 연결시켰습니까? 할례와 연결시켰어요. 구원과 할례를. 유대인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면 유대인들일 뿐만 아니라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인. 이런 것을 이단사설이라는 이단사설. 그러나 그거에 대해서도 논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야 할례 못 받으면 구원 못 받을까? 받을까? 또 지금 시대에는 간혹 세례를 받아야 구원 받느냐 못 받느냐? 세례 안 받아도 구원 받습니다. 그건 다 뻔히 아는 것일 거라고 믿습니다. 15장 2절 바울과 바나바와 저희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요즘식으로 하면 쉽게 너희들이 이단이잖아 저리 가 그럼 끝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니면 그들이 불신자였으면 말할 것도 없지요. 그들이 예수님 안 믿는 사람에서는 말할 것도 없는데 할례와 구원을 직결시켜버린 거예요. 할례 받아야 구원 받는다 그러니까.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났다. 그럼 바울과 바나바 사도가 그들을 설득했다냐 못했다냐 못했다냐. 머리가 헷가닥 한번 돌아버리니까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사람들 머리 탁탁 트고 안수 좀 해주고 불러 하면은 헷가닥 자빠진 다음에 어이구 깨달았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뭐 그럴 것 같은데 안 그러는 거예요 이게 안 그래.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입니다. 갔을 때 베드로 사도가 일어나서 말씀을 합니다. 8절 갑니다. 15장 8절.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도 성령님을 주어 증거하시고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 아픔같이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구원에 대해서 11조하고 구원은 무관합니다. 무관해요. 구원과 무관한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으로 짐을 지우려고 하는 것이.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 조상들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다 그렇게 이야기해. 그런 멍에를 가지고 이제 할례로 시작되면 절기로 들어가고 대속죄일에 뭐에 안식일에 뭐에 계속 끌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가 시작되면 그 다음에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 조상들도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 지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면서 구원에 대하여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28절 성령님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가한 줄로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우상의 제물, 피, 목매어 죽은 것, 음행을 멀리해라. 그것만 그렇게 이것이 잘못하면 이것들로 인하여서 너희가 구원을 상실할 수 있습니까? 고린도 전서에도 말씀했습니다. 우상의 제물 때문에 그 사람이 형제가 멸망할 수 있다고 말씀도 했고요. 피도 연관되어 있고 피에는 생명이 있다. 피채 먹지 말라 하는 말씀. 그다음에 목매어 죽인 것, 음행도 잘못하게 될 때.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 보면 음행하는 어떤 자들 근친상간 등이나 그래서 추방해라.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그렇게 추방해라. 그런 것과 관련이 되어 있었고요. 이런 것 외에는 짐을 지우지 않겠다. 죄수와 무엇과 관련해서요? 구원과 관련해서. 어떤 목회자들이 11조를 구원과 관련시키는 것은 정말로 악하고 완악한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것은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 맞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주님께서 우리를 대속하셔서 우리를 사신 것이 맞습니다 하는 신앙 고백이며, 또한 교회적으로나 특별히 목회자 입장에서는 그러한 11조가 바르게 잘 사용되도록 할 때에 하나님께서 목회자들을 책망하지 않으실 거다. 교회적으로도 그렇게 바르게 사용되어져서 그래서 교회 안에 형제들 가운데 슬픈 또한 참담한 일을 겪지 않도록, 물론 교회가 어떤 교우들의 빚을 다 갚아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최소한은 참으로 주님 안에 함께 섬기고 믿는 형제들이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부끄럽지 않도록, 가난하다고 업신여기지 않도록, 천대받지 않도록, 헌금 낼 돈이 없는데 손을 부끄럽게 하지 않도록, 또한 가난한데 헌금 액수를 밝혀가지고 비참하게 하지 않도록, 또한 심지어 직장이 없는 상태에서 왜 11조를 내지 않느냐고 닥달해서 그래서 나 사실은 실직자요 무직이요 비참하지 않도록, 교우가 실직하고 일이 없으면 함께 힘을 모으고 기도하고 살펴서 직장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바른 태도이지, 야 당신은 얼마나 무능하기 때문에 일도 직장도 구하지 못하느냐 하는 어리석음이 교회 안에 없도록, 그렇게 우리들은 하나님을 마땅히 경외함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어리석은 알량한 머리와 지혜로 볼 때에 하나님 말씀이 많은 경우 잘 뚜렷하게 다 모든 걸 말씀하지 않을 일들 상황들을 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헌금을 드리며 또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여 11조를 드리며 감사 예물을 드릴 때에 인색함으로는 억지로 하지 아니하고 또한 사람 앞에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랑함으로 행하는 그러한 헌금들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연락하시고 받으시는, 또한 은혜 주시며 복 주시는 그러한 헌금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우리가 과부의 2렙돈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대하여 판단하고 정죄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과부의 2렙돈을 내는 우리가 그 과부라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함으로 자신의 인생과 삶을 비관하지 아니함으로 정말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렇게 비록 적은 렙돈이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